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순종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자,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자, 방주가 다 지어졌으면 뭐가 와야 되지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비가 안 왔지요? 7일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여러분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노아와 가족을 방주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비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아니,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배 안에 들어가 삽니다. 일주일은. 하루하루 얼마나 그 시간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아니, 이 해가 쬐고 이 맑은 날에 왜 너희들은 방주 들어가 있냐고 얼마나 뭐라 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비 내리면 너희 다 죽고 너희만 살려고 다 죽을 거야 라고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그럼 계속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안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 근처 가면 아, 내가 동물원에 왔구나라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느껴져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 배설물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안이 얼마나 냄새나고 그랬겠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노아 가족이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가 들어갔을 때 문을 누가 닫아주셨을까요?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은 누가 열고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 구원하고 안 하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오직 주권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주권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을 때도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온전히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 가족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자, 비가 내렸습니다. 자, 얼마 동안이나 이 땅에 물에 잠겼을까요? 네? 얼마 동안 잠겨 있었을까요? 30일? 40일? 비가 40일 주야로 왔고요. 비 온 게 40일입니다.
근데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은 그보다 더 길었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가셨습니다. 거의 140일 정도 이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거의 다 죽어나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새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새가 140일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같은 거는 살아있었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50일이 지나자 물이 서서히 빠지게 하세요. 자, 물이 서서히 빠지게 하시는데 그때 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명령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었어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만들라면 만들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고, 그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지 않는데도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나가고 싶은 유혹이. 냄새나지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대로 노아와 가족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우리도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구피라고 그러죠. 이 물고기 이만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키웠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키우면 잘 키우는 집도 있지만 어느 집도 있어요? 다 죽이는 집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밥을 주고 해도 애들이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저희 집도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씩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가더라고요. 한 마리씩 없어요. 애들이 아빠 왜 4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3마리가 됐냐고. 3마리, 아빠 왜 2마리밖에 없어? 왜 1마리밖에 없어?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관리를 해도 1마리씩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주에서 성경 읽어보면서 그 안에 온 동물들이 정한 것은 7쌍씩 암수가, 부정한 것은 2쌍씩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100몇십일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죽어나간 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100몇십일이면 거의 5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40일 동안 근데 그 후로도 더 지나갔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죽어나간 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없어요. 죽어나간 동물이 없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워도 애가 먹고 배탈 나기도 하고,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면 그렇지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살았는데 한 동물에 하나도 죽어나간 동물이 없습니다. 아프기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으면 배멀미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 거, 햇빛,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물들이 살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들고 그리고 쇠약해지고 이런 동물들이 분명히 생겨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하나도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수백 마리가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한 마리도 죽어나가지 않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살아났고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자, 비가 그치자, 자,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살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이제 노아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네. 먼저 뭐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면, 자, 까마귀를 왜 날려보냈을까요? 뭐 하라고? 네? 자, 까마귀를 날아가라 하고도 휙 날려보냈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잘 살아라, 행복해, 그동안 고마웠어, 여보, 뭐예요? 왜 까마귀를 날려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네? 얘가 이제 땅이 있어서 살만한지 안 한지를 노아에게 알려주라고, 노아가 알고 싶어서 얘를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살만한가 아닌가를 노아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까마귀의 임무입니다. 근데 자,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까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물이 안 빠져 죽었을까요? 네? 혹시라도 그럴 녀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미, 자, 까마귀는 뭘 먹고 살지요? 네? 네. 이 시체 같은 거를 먹습니다. 동물의 사체 같은 거. 분명히 물 위에 뭐가 많이 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동물들의 사체가 엄청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까마귀는 바깥에 나가보니까 뭐가 천지예요? 먹을 거 천지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 곳마다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여기 가면 하마도 먹고, 저희 가면 코끼리도 먹고, 저희 가면 강아지도 먹을 게 많으니까 얘는 썩은 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얘가 할 일은 뭐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든지 해서 노아가 이제 우리가 나가도 되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줄 게 까마귀 임무인데, 얘는 노아는 생각도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그저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어떤 교인이 있습니까? 까마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까마귀가 살아남은 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는 자기를 누가 지금까지 돌봐줬어요? 노아가 돌봐줬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려보냈더니 와, 먹을 거 많다. 노아 빠이빠이. 나 이제 난 여기서 살아갈 테니까 알아서 사세요. 자기 먹고 자기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노아는 생각도 안 합니다. 까마귀 같은 교회는 뭡니까?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셨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성도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더니 그 생명 가지고 뭐 해요? 먹고 노느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먹을 거, 놀 거, 내 배부를 거, 내 욕망, 내 기쁠 거, 이거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그런 교인이 어떤 교인입니까? 어떤 교인이에요? 까마귀 같은 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았어요, 노아가.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자기밖에 모르는 애구나. 자기 먹을 거에 정신 팔려 있는 애구나. 자, 그 다음에 뭘 날려보냅니까? 이제 얘는 안 되겠어요. 까마귀 안 돌아와요, 얘는. 그 다음에 뭘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자, 이 비둘기가 이제 날아갔다가 뭐 그냥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비둘기가 뭘 물고 돌아옵니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아,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빠졌구나. 이제 이 땅에 물이 빠져서 이제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를 물고 온 겁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한 동물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비둘기 같은 교인들은 어떤 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교인이 비둘기 같은 교인인 거예요. 그 사명이 어렵든 아니면 어렵지 않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역할을 주셨구나 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까마귀 같은 교인이십니까? 비둘기 같은 교인이십니까? 나는 비둘기인지 나는 까마귀인지. 마지막 비둘기는 이제 날아가서 안 돌아오는 걸 알고는, 비둘기는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고는 이제 안 돌아오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어쨌거나 비둘기는 이 노아가 알고자 했던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둘기 같은 교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얼마 만에 나오느냐? 아까 이제 물이 빠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거치기 시작하면서 결국 방주에서 나온 건 얼마 만에 나옵니까? 방주에서 문 열고 바깥으로 땅으로 나온 거는 얼마 만에 나올까요? 네? 1년이 넘습니다. 성경에 보면 1년 17일 만에 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 타보셨어요? 큰 배 같은 거 배 타보시면, 이런 배 저기 하던 비행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커도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방주는 사면이 다 막힌 거예요. 막혔습니다. 창이 없어요. 창이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살아갔습니까? 1년 넘게 살아갑니다. 자,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1년이라고 따지죠. 자, 1년 동안 뱃속에만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네? 밖에 물이 빠지면, 이제 물이 빠져서 이 배가 이제 어디 땅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무태 나가서 뭐 할란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답답하게 그 안에 갇혀 산 지가 1년이면 이 벗어나면 하고 싶은,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행동이? 네? 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행도 가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와 가족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세상의 온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번제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번제가 어떤 의미였지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번제입니다.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의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제 나는 죽은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여 주셨느냐?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이 주신 복은 뭐였느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합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복을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생육함,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번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충만은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징표를 주십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생각해라 라고 해서 허락하신 징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왜 많고 많은 게 있는데 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징표가 있잖아요. 자, 하늘의 해를 봐라. 저 해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징표를 기억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저 달을 봐라. 너 밤하늘에 저 북두칠성을 봐라. 저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기억해라. 아니면 저 바다를 봐라. 저 바닷물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무지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이런 무지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어렸을 때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무지개가 떴어요. 그럼 어렸을 때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해본 거 없으세요? 네. 잡으러 가보지 않으셨어요? 무지개? 저는 많이 갔는데 무지개 뜬 거 보면 저 무지개 한번 잡아보겠다고 무지개 뜬 데를 향해 막 나가요. 그런데 무지개가 잡힙니까? 무지개 혹시 잡아보셨어요? 무지개는 바라볼 뿐이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내 힘으로 내가 잡거나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루어 주시는 거지 내가 잡고 내가 어떻게 흩트게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은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내가 잡는다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가족과 노아가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언약이 그의 가족에게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늘 노아를 생각하시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척박하고 유혹이 많고 시험도 있고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통로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